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 중에는 운이 좋았다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 라는 말들이 있죠. 무슨 일인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성공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은 이것이 운이 좋았다 또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아본 아브라함의 삶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운이 좋았다거나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거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과학은 우주가 우연히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하곤 하죠. 심지어 인간이라는 존재 또한 우연히 생겨나 진화를 거듭해서 생겨났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우연이나 운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 합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처음 시작은 꽤나 좋았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아들 중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계기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안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그는 죄수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조금은 나아지게 되죠.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 요셉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용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비록 요셉은 자신이 기억되지 못해 감옥에 몇 년을 더 있긴 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준 사건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좀 이상한 꿈을 꾸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저 뒤에서 흉하고 헬쑥한 7 암소가 오더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바로는 꿈에서 깨고 다시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죠. 이번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암소들 때처럼 이 마른 이삭이 좋은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고 바로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 바로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옆에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 관원장이죠. 이 술 관원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님, 제가 이전에 지은 죄를 기억합니다. 이전에 죄로 인해 감옥에 있을 때 떡관원장과 제가 한날 한시에 꿈을 꿨는데 거기 있던 히브리 사람 보디발의 종 요셉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가 해석한 대로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당장 감옥에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데리고 오도록 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근데 너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며? 요셉이 대답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꾼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태도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낮아짐입니다. 요셉이 크게 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 겸손과 낮아짐을 겸비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 꿈의 내용을 들은 이 요셉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꾼 꿈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은 7해 풍년을,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다 7년 흉년을 뜻한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7 흉한 암소와 이삭이 좋은 암소와 이삭 뒤에 나오는 것은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뒤따른다는 것이고, 잡아먹었지만 먹은 것 같지 않고 흉한 모습은 이 7년의 풍년이 기억되지 못할 정도의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해 동안 계속되는 기근은 애굽에서 좀처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이런 기근을 대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또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가 부탁하지도 않은 이 조언을 하며 암묵적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바로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에게 이 기근을 대비할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일이기에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대비하면 애굽이 힘은 들지만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조언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좋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요셉은 바로의 총애를 받으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꿈으로 인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또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는 꿈을 해석해주며 술관원장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며 또 대비법을 알려주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능력을 악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가 그 능력을 사용할 때를 적절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십니다. 요셉의 삶이 점점 나아질 수 있던 이유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또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린 이 요셉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잊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완벽한 그 타이밍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이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운이 좋아서 또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겸손히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